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의) 내용은 종교적인 기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파수꾼의 책임자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일꾼이 있습니다. 사명, 일꾼이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충성하게 해야 되지, 충성하게 하지 않고 태만히 하고 허술히 하면은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악인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악을 하다가 하나님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악인은 자기 악으로 죽고 파수꾼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항상 현재의 사건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 종말에 이제 새 언약으로 주님이 야곱의 집에 피를 쏟아서 죄짐을 맡아 주셨고 용서해 줬는데 마지막으로 교훈이 세일 교훈입니다. 그 세일을 선교하라. 그 세일 선교에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충성된 종이죠. 세일만 들고 다니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은 그 가짜 파수꾼입니다. 가짜란 것이죠. 진짜가 되란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 시대에 가느냐 못 가느냐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 3절에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그럼 악인의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때를 놓쳤단 말이죠. 기회를 놓쳤다.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 일에 신경을 안 썼다. 그럼 아담 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지키고 복을 누리려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현재 재미가 있으니까 현재 부족이 없고 재미좋게 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뱀하고 같이 살았다. 뱀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지금 기독교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은혜 받고 성신 받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용의 사상 666 유물 사상 짐승 사상을 싸워 이기라 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 기독교하고 손잡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뭘 찾아보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쑥물 먹고 영이 망가지고 잠들고 피곤에 지치고 양식이 없어서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북방에 바람이 불어온다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평가를 부르고 심판은 없고 교회는 심판 안 받고 이미 구원받아놨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이론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 위태로운 시대, 가장 귀한 시대. 그래서 나팔로는 다섯이 나팔,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속이고 하나님 백성은 깊이 잠이 들었고 앞뒤를 분별 못하고 영적 잠에 취해서 쓴 거를 보고 달다 그러고 단 거는 쓰다고 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손에 붙잡고 역사 안 하면은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뭘로 구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진실로 부족이 많아도 고쳐주고 또 새 시대까지 보내준다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게 이제 예언을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선교 안 하면 말이죠. 사명자가 선교를 안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 말세에 주리 구의사제단을 세워서 이 다시 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실 때 일편단심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사는지 이 선교사업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줬는데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들고도 이 말씀대로 순종 못한다면은 오늘 아침에 깨닫고 이제 나도 테이프를 두고 나가서 열심히 남을 살려보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위에서 와야 되지. 위에서 안 오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사적인 예수 믿지 말고 저 고난의 예수 믿고 저 피팍의 예수 믿고 저 부끄러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발로 차고 배척당하고
배척합니다. 예? 저 예수꾼들이 미쳐가지고 멀쩡한 날에 전쟁 난다 그러고 환란 온다 그러니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선교를 해도 안 해도 다 왕권을 받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선교를 안 해도 안 죽는다면은 괜찮죠. 근데 선교를 안 하면 죽인다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겠다는데 묻겠다는데 네가 내 종이 돼서 심부름 했나 안 했나? 우리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심부름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명자,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이 선택 안 받은 사람과 다른 것이 그것이 그 점입니다. 이 선교 사업을 안 하면 항상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걱정이 되고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보내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수꾼의 외침은 교회가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교회가 잠이 들어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라 하고 저 북방의 악은 선하다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북방 너 잡으러 온다 하면은 듣기 좋겠습니까?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파수꾼이다. 에스겔이 파수꾼이다. 선지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 스룹바벨 단체는 선지자단 말입니다. 파수꾼이다. 사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예수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 북방에서 환란이 쏟아진다. 아주 큰 폭풍이 불어오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듣는 사람 많지만 안 들어도 해야 된다. 3장에서, 에스겔 3장에서 네 백성의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철판을 깔아서 뻔뻔해.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금강석같이 네 얼굴을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탈선한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인은 말이죠. 요한복음 9장 16절에 예수를 안 믿으면 죄라 했거든요. 죄는 불법인데 예수와 관계없으면 죄입니다. 그럼 아무리 부족이 많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딴 거 아니라 잘못없습니다. 다 부족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공로가 미치면 의인이 되는 기죠. 어둠에 불을 비추면 어둠에 물러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가 되지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안 가면 악인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 중에 은혜는 값없이 베풀었어요. 은혜 받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돈으로 은혜 살 수 있습니까? 공짜지요.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거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옥중 가서도 평안했는데 핍박받고 매맞고도 시클맞고도 바깥의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옥의 사람은 그렇게 만족한데 옥 바깥의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만족도 없고 불평 불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를 지었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 그 악인 아닙니까? 그럼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럼 교회 바깥의 악인은 공산당 정권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 악인은 누구냐? 불순종입니다. 교회 안에. 가론이도 악인이죠. 제자입니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악인의 생명을 네가 못 건졌으니까 네가 대신 매맞는다. 그건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그 파수꾼이 사는 길은 증거 마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이 해당이 되고 파수꾼으로서 증거를 안 마치면은 그 사람은 입맞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새 시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풍기가 아니에요.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는데 끄면은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주권이 있죠.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먹고 싶어도 안 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 일반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에덴 동산 축복을 찾아주고 순종 안 하면 천국밖에 줄 수 없다. 이 에덴은 줄 수 없다. 그런데 에덴이 가까이 왔는데 거기 못 들어가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북방칼에 죽는다. 그래서 영까지 옥에 갔다 와야 된다. 1000년 동안. 그럼 지금 죽으면 복이죠. 하액전에. 그 한란에 빠져 죽으면은 지옥 구경하고 와야 됩니다. 노아 때 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두면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고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인칠 사람 14만 4천을 예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 오늘 본문 교훈입니다. 사명 없으면 이 말씀 읽어도 소용없고요.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정하고 때를 따라 양식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먹여줄 양식이지 마귀한테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10절부터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해결을 말씀했는데 이제 뒤바꿔가지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불순종하면은 악인이 되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의인이 된다. 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로 그 중에서 세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그래요. 살길 원하셔요. 그 공의 하나님이신데 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경고자입니다. 돌이켜라. 그게 스가랴 1장 4절부터 돌아오란 말이죠. 다리오 왕 2년 8월달 대신 돌아와서 성경 지대 놓자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소하라. 이 선악과 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자꾸 악으로 돌이켜 갑니다.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잠자면서도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을고 무슨 일을 꾸며서 내게 만족을 채울고 하나님 뜻은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게 마귀가 허락받은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공존이 마귀가 베푸는 평화공존인데 미혹의 평화입니다. 쑥물입니다. 개인적도 마찬가지고 세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크게 작게 대적자요, 해방자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분별해서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보면 자신을 지켜라.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으니 자신을 지켜서 용서받을 죄만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서 상처가 났지만 치료받고 가자. 절대로 진리를 거역하고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가면 살 길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구원을 얻었는데 심판이 없습니까? 범죄하는 날이에요. 불순종하면은 세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게 과거를 믿지 말라 그 말이죠. 난 과거의 의인이다. 과거에 하나님 일만 했으니까 한란이 나도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대부분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중생받고 거듭나고 성신받고 주님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날 버릴까? 나를 버릴까? 나를 버리면 어떤 사람 구원한단 말이야? 이렇게가 잡니다. 내가 정촌에 있을 때 그 고아원의 원장이 장로님인데 전도하러 갔더니 그 장로님을 그래요. 목사님, 나는 6.25 때부터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합니다. 이 정천 시내에 고아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으면 있겠습니까? 이 말 합니다. 선한 일 좀 했다고. 응? 배고픈 아이들 데려다 놓고 밥도 먹였다고.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선한 일 했더라도 지금 세의를 구하지 않고 북방 한란에 관심이 없고 세의를 반대한다면은 육체 구원이 없다. 영혼은 구원받았더라도 육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선민이 왜 바벨론 잡혀가느냐. 하나님 보낸 종 에세겔의 말을 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갈릴리 빛으로 그 큰 빛 갈릴리 예수의 빛으로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이 땅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계시록에 다시 연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안 하면은 북방 칼에 잡혀가 죽습니다.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는 상처가 납니다. 내실인 경기 같아서 붙들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사상을 지켜야 됩니다. 약해서 넘어진 것은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지만은 사상에 돌아가서 대적하면요. 이건 악인입니다. 뭐 마귀하고 싸우다가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졌지만은 주님이 일으켜 준 사람 믿고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래서 다윗은 일으켜 줬거든요. 어떻게? 사상을 지켰습니다. 내가 약한 걸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떨면서 무릎을 꿇고 남을 살려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마귀하고 손을 잡고 죄지는데 시간 뺏기고 몸을 뺏기면 안 됩니다.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 사람들은 너무 살릴 사람이거든요. 이 전당포에 물건을 잡도록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불을 맡기고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가져가서 이불을 찾아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날 밤에 추워서 얻어 죽었다. 그러면 전당포 물건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긍휼을 베푸지 않았던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어도 오늘 밤에 이불을 도로 돌려줘서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인데 16절에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법과 의를 공의를 행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었는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희생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도다. 에스겔 18장 25절도 29절도 말씀했는데 두 번이나 이 백성들이 잘못하면서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지 우린 잘못 없다는 거죠.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네 길이 공평치 않지 왜 주님이 공평치 않느냐.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성신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멀쩡한 길 가다가도요 돌을 차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납니다. 그 무릎을 깨지죠. 피가 납니다. 아프지요. 그 며칠 지나면 또 치료가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 길이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코도 깨고 엎어지면 뒤통수 깬단 말도 있잖아요. 생각밖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강야 같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나도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도 내서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예수가 만나고 반석인데 그 예수 한 분만 만족하면 되고 그 세상에 만족이 없으니까 찾지 말고 그 미혹 받지 말고 많이 미혹을 받았으니 마귀한테 쏘가 살았으니 이제는 더 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인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우상하고 손잡고 우상에 절하고 복달하니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교회는 곧장 나와서 복을 받겠다고 복 안 줍니다.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 의인이 말이요 미혹받으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 죽는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 복음 심판입니다. 그 선지자 영원한 복음을 던졌는데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3일반 죽으면은 변화차가 되고 이 복음을 옆에 놓고 구경만 하고 다니면은 이 복음대로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종말에 짐승이 네 말이 나오는데 4대 강국이 나온다. 내게 짐승 조심하라. 이제 심판하려고 책을 베풀었는데 심판의 책이 베풀어졌어요. 보좌 앞에서. 그 책대로 갈라세우겠다고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1절은 예루살렘에 탈출자가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세 번째 잡혀갈 때 11년이거든요. 그 잡혀가고 1년쯤 지났는데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렇게 우리는 가마솥치고 예루살렘은 가마솥치고 성전은 가마솥치고 우리는 고기 닫고 11장에서 장담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가마솥에 고기가 아니고 너희는 다 끌려나가 죽는다 했는데도 안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보호처럼 믿었는데 바벨론이 다 뜯어갔습니다. 불태우고 함락됐다. 그럼 교회가 함락됐다. 그럼 교회 심판이 없단 말입니까? 그럼 이게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니고 절간입니까? 그 이방 국가입니까? 선민인데 그 기독교는 지금 잠이 들어서 사복음서만 뱅뱅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면 다시 심판 없지요. 영혼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 시대 와서는 계시록 증거 안 맞추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하는 목적이 심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심판기간입니다. 지금 나팔이 심판입니다. 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종은 말이죠. 입을 열고 다니는 게 자유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급하면 입을 열고 예수님이 또 입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악인들 만나면 입을 딱 다 봉해버리고 꼭 구원받을 사람은 입을 열어서 그래서 입을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나면 전도가 줄줄 잘 나오죠. 그 어떤 사람 만나면 마땅 막혀 할 말이 없어. 자,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항모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자기들 잘못을 모르고 축복만 자꾸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복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 한지 우리 숫자가 많잖아. 숫자 많으면 못합니까? 축적인데.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에스겔을 보내도 듣지도 않고 때리고 에스겔 말을 안 받아들이고 예레미야를 오게 가두고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닭을 잡을 때 목을 틀어서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먹는데 막 급할 때 막 피도 안 빼고 그냥 닭 잡아 먹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을 먹을 때 피를 쏟도록 했습니다. 땅에다가. 근데 순종 안 했거든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왕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을 생각합니다. 또 피를 흘리니 피를 흘린다. 남을 무위했다. 세상에 살면서 남을 살릴만 먹고 나 혼자만 살아보겠다는 거 피를 흘렸다. 그 남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럼 예루살렘이 마귀가 딱 차지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더러워서 불태워버린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불태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너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죽인다. 헐어버린다. 물론 아담의 선악과가 몸에 들어서 죽게 된 몸이지만 은혜 받고도 그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 그 몸은 죽는다. 무너진다.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다음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은 용서받지만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면은 용서 못한다. 너 몸은 죽인다. 이스라엘이라도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에덴 동산 가는 길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건 십자가 우편강도 믿는 즉시에 갔습니다. 교훈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공로만 가지면 가는데, 근데 에덴 동산은 공로로 못 갑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들어야 주님이 고쳐주지,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대로 안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독하고, 내용을 알아보려고, 읽고 자꾸 들을 때 양식이 되고, 이 영이 자라나서 장성하는 것이죠. 어린애도 우유를 먹어야 클 거 아닙니까? 애기만 낳았다고 됩니까? 약도 먹이고 병원도 가고 음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적 백성도 양식을 먹이고 병이 들면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종 하나 기르는데 한 40년 걸린다 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눈을 들었다.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에게 줬다. 근데 너희 자손에게는 못 주겠다.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칼을 믿어. 칼은 뭐요?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칼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강대국들.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가증하다는 건 가스럽다. 가증스럽다. 가증하다. 인간은 가증합니다. 뱀이 왔기 때문에. 뱀은 아주 강교하고 가증스럽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줄줄줄줄 나와요. 어떤 사람 보면요.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 해붙이거든. 그 자기는 몰라요, 그런 줄. 아론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불에 집을 던졌더니 금이 스스로 송아지 돼 나왔다 하거든. 또 알고 있는데, 백성들 다 봤는데, 뚱땅뚱땅 망치 치면서 칼로 깎아서 송아지 만든 걸 봤는데도 모세가 야단치니까 겁이 나서 거짓말 해붙이더라고. 통과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큰 거울을 걸어놓고 우리 모습을 좀 찾아란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면 목숨 걸고 안 가야 되는데 그게 큰 전쟁입니다, 지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육적으로는 간음이죠. 영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여기 이웃의 아내는 마귀가 우리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아내가 절입니다. 절간. 예? 불교, 이방 종교가 마귀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인입니다. 그런데 손을 잡았다. 이웃의 아내가 더럽혔다. 이게 종교 타협. WCC, KNCC. 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하고 못 살겠다. 기분 나빠서.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사함을 두고 명시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항무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푸른 동산이 되고 초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거칠은 항무지가 됐다. 바람이 불고 물이 없고 즐거운 동산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쁘다.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전히 죽게 하리라. 그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교만한 사람은 대단합니다. 아주 건세자 같아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그 죽고 나서 알면 못합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 30절부터는요. 이 에스겔이가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더니 예언을 노래소리로 듣는 자가 있는데 망한다 그랬어요. 강대상에서는 항상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지 그 노래소리로 알아듣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단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예?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쑥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데 벌써 마켓에 갔는데 그 겉으로는 옷 잘 입고 세수하고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에스겔아 네 앞에 온 백성이다. 네 백성 아니요. 마귀 백성이 있어.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마귀 보고요. 아멘 이렇게 보세요.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있는데 기도하고 아멘 하면 자기는 안 해요. 그래 일부러 여봐 아멘 해봐. 이렇게 다물고 아멘 안 합니다. 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불쌍하잖아요. 귀신이 딱 잡혀놓으면요.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귀신 시키더라지 귀신 싫어하는 건 안 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멘 하면 귀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예? 그 아멘을 보통 못해요. 성령의 역사에 아멘이 나오지 귀신은 아멘 못합니다. 할렐루야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마귀를 따라간다. 탐심, 정욕, 명예욕, 건세욕, 세상을 따라서 이욕을 쫓아간다. 욕심, 이 선악과 질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와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마귀는 기름을 발라놨거든. 예? 미혹의 기름을. 그래서 잘못 들이면 잡아져요. 도원돈 하다가 돈이 미끄러져 죽고, 예? 사랑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눈 감고 보장만 바라보라고. 골로새 3장 1절에 위역을 찾으라고. 땅의 것은 우상숭배 탐심이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예? 에스겔 음악가입니까? 에스겔 음악가입니다. 선교자, 선지자입니다. 이 선교하는데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네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잡혀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지런히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반대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잡혀갔잖아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응합니다.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럼 이제 에스겔의 생각 인정하시죠? 그럼 이 시대도 구약시대 사람같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를 기록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뒤집어엎어야 되는데 만국의 보배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만국의 보배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재단이 필요하고 종들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택해서 인을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 도장. 여러분 도장 있죠?
도장 찍을 때 뭘로 찍습니까? 인주에다가 찍어서 찍잖아요. 눌려서, 묻혀서. 그렇잖아요. 그냥 찍으면 안 찍힙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도장같이 딱 확실하게 찍혀져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은 성경이 눈에 지나가야 됩니다. 찍혔다. 도장 찍어놓으면 보지요. 이 누구 도장인지. 그럼 여호와의 도장, 하나님의 이는 초막절인데,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우리 마음에 찍혀야 됩니다. 그럼 희미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찍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찍어야 된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세일이다. 이 세일의 종이다. 찍어놔야 된다. 근데 철교 왔다 갔다 해도 도장을 안 찍으면요. 그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시간만 보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내게 이 맛을 왜 줬는가? 그 마음에 찍혀야 됩니다. 그게 입 맞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시간, 1년 2년 되는 게 아니고, 에스겔 47장 보니까 1000번째를 드리니까 겨우, 불량이 발목이 와서 찰랑찰랑 하더라. 1000번째라면요, 약 1년 이상을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무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1년 365일인데 하루 3번 하면 1000번 됩니다. 그럼 1000척 물이 무릎에 왔다. 또 3000척 물이 허리에 왔다. 절반 정도. 그러면 4000척 물이 가슴에 왔다. 이제는 나는 빠져 죽었다. 물이 나를 끌고 간다. 생명수다 이것이. 그 무슨 비유냐? 말씀을 청량받는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전삼로 반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 잘못됐는데 이제 말씀대로 끌고 가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이 말씀으로 묶어서 나를 데려가세요 할 때 순종해야 되지. 묶어놓고도 돼지가 잡혀가서 묶이잖아요. 안 가려고 어떻게 할까요? 막바닥에 하죠. 그래도 가야 돼. 묶어놓았다면은. 자행자제도 안 되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왕 갈 건데 고이 가지 뭐 떠들었어. 그렇잖아요. 이왕 갈 건데, 이왕 새 시대 갈 건데 고분고분 순종할 것이지 안 하겠다고 뭐 발버둥 치면 두드리 맞지 뭐 별 수 있어요. 두드리 맞지. 두드리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칭찬받고 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에는 좀 잘한다 칭찬받고 하면 좋겠는데 안 하고 또 몽둥이 뜬질하고 또 아프다고 또 울고 그러면 갓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못하지만은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해주겠다. 해준다면은 고맙게 얘기해야 되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참 좋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씩 같이 봅시다. 25장 성가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일하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감사 현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장 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복 중에서 야곱으로 택하여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깨닫고 남은 여생은 주님이 어디로 인하든지 따라가서 주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기쁘게 드리고 칭찬받는 청직이 되도록 강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체질이 선악과목은 체질이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도 가증스럽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여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맡아 쓸 수 있는 남은 지혜 있는 종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받는 손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사망 근세에 계신 예수님 부활의 새 안식을 주었사오니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